네, 안녕하세요. 배대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배대근 목사의 교회에서 산책 공예 제1강 니케아 공예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 공예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니케아 공예는 공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예를 니케아 공예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니케아 공예는 제1차 보편 공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요. 보편이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보편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보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보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느냐라고 하게 되면 원래 공예라고 하게 되면 많은 공예들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때 당시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지역 공예들이 있었습니다. 시노드라고 하는 공예들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 공예에서 이단을 정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결정들을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결정들을 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 지역에만 있었던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동의하는 어떤 공회의 같은 것들은 부재했었던 상태였었죠. 그런데 그런 로마 제국 전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포함된 그런 교회의 회의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보편이라는 말로 보편적인 공예가 이제 열리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편 공예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보편 공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보편 공예는 일반적으로 제7차 공예까지를 보편 공예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가톨릭 안에서만 21차 혹은 22차까지의 공예들이 계속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보편 공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가톨릭 교회만의 공예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7차 공예까지는 정교회 그러니까 동방교회도 참여한 공예가 제7차 공예까지의 공예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제7차 공예까지를 보편 공예로 인정을 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의 공예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일반적으로 제4차 공예까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예다라고 해서 제4차 공예까지의 회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1차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니케아 공예는 가장 중요한 공예이고 기준이 되는 공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던 공예이기 때문에 제1차 니케아 공예는 굉장히 중요한 공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예가 도대체 어떻게 열렸는지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예가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그 물음을 던지기 전에 공예 개최의 근원적인 신학적 물음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 공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의입니다. 많은 이제 교회들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중요한 신학적 결정을 해야 되는 회의를 공예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공예를 모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애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점검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사도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은 이러한 신앙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신앙 고백은 사도 베드로만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직접 물으시진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옆을 지키던 로마의 군인들과 혹은 백부장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늘이 흑암이 쫙 덮이고 그 다음에 성전에 휘장이 찢어지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기적들이 발생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그 옆을 지키는 백부장이 한 고백이 뭔가 하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백부장이 하죠. 또 사도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만났을 때 사도 도마가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한 고백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첫 번째 만났을 때 도마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제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분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내가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라고 하시면서 손을 내미시죠. 그때 사도 도마가 한 신앙 고백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 사도 도마의 신앙 고백은 다른 신앙 고백이랑 약간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른가 하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사도 도마는 예수님한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사도 도마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사도 도마를 이 문제에 관해서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사도 도마를 책망하시죠. 그런데 책망의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사도 도마가 처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보지 않고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런 이제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거기에 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시면서 사도 도마를 이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도마가 신앙 고백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 자체에 관해서 예수님은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도마의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신 것이죠. 자, 여기서 모든 이제 문제, 예수님에 관한 인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공회들이 가졌던 과연 예수님을 우리 공교회가 어떤 분으로 고백해야 되느냐? 그냥 인간으로 고백해야 되느냐? 아니면 단순하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고백해야 되느냐? 혹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으로까지 격상시키는 사도 도마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느냐? 과연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 물음에 대답하기 위한 모임이 공의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질문에 관해서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 선생님이라고 보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혁명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주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단순하게 도덕 선생님이다 혹은 혁명가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혹은 4대 성인이다 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혹은 사도 도마와 같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없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또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유일신론의 틀 안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같은 신성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뭔가 하면요.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하나님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유일신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가능한 질문이냐? 라고 하는 거죠. 유일신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여기 보게 되면 아들이 있고 또 아버지가 있죠. 자,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은 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1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1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유일신론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정처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관해서 유대 그리스도교적 사고방식 안에서 여러 가지 해법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에비온파가 먼저 등장을 하는데요. 에비온파 같은 경우는 유대교의 율법과 관습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택하신 참 선지자로 보았으나 동정녀 탄생과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다는 현재를 인정하지는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종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피조된 위대한 천사들 가운데 하나였다. 혹은 천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천사였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에비온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얻은 것은 그가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예수 자신이 아니라 율법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길이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에비온파입니다. 이 에비온파는 초기 기독교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이단이기도 했었죠. 두 번째, 율법과 하나님의 아들을 동일시하는 견해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 그리스도론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천사 그리스도론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에비온파와 마찬가지로 천사 숭배에 나가는 바로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 장들 중에서 우두머리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우월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하는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까닭이 뭔가 하면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와 동격으로 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거기에 관해서 해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설명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유대 그리스도교적 그러한 해법이 마땅치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이제 사도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들의 설명으로서는 도저히 나오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설명이 등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은 헬라적인 사고방식과 만나면서 어느 정도 해결 방법을 찾게 되죠. 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에 복음은 헬라 지역에 광범위하게 이제 퍼지게 되었던 겁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광범위한 지역에 퍼지게 되었고 따라서 이 헬라적인 철학적인 만남과 헬라 철학과 필연적인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헬라적인 사고방식과 만나면서 영지주의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철학적인 사조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받아들여지면서 영지주의라는 것이 기독교 안에 자리를 잡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영지주의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영지주의의 가장 중요한 설명 하나를 제가 채택을 했습니다. 이 설명은 발렌티아누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이 아마 설명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자,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자,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의 이름은 뭔가 하면 비토스예요. 비토스라는 말은 시면이라는 뜻이고 출생하지 않은 완전한 분이 바로 이 비토스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옆에는 여성적인 파트너로서 시계, 침묵이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자 하나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이제 전개를 한 것이죠. 자, 이들로부터 이제 이성과 진리, 말씀과 생명, 그리고 인류와 교회가 유출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유출되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유출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출되었다는 말은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어떤 의도 내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어떻게 흘러나온 존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유출을 통해서 기본적인 8개 에온 혹은 아이온이 만들어졌고 이 말씀과 생명에서 10개, 인류와 교회에서 12개의 에온이 만들어져서 모두 30개의 에온이 만들어졌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 30개의 에온 중에서 가장 수준이 낮은 것이 지혜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지혜가 가장 수준이 낮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혜는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게 아버지를 이해하려다가 욕망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가장 나중에 이제 유출되어진 것이 지혜라고 하는 애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아버지 자체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그것이 무엇을 낳았는가 하면 욕망을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설명이죠. 자, 그런데 이 지혜가 어떤 일을 벌이는가 하면 이 지혜가 여러 가지 물질들을 모아가지고 뭘 만드는가 하면 데미우르고스를 만듭니다. 데미우르고스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헬라적인 사고방식 영지주의에서는 진짜 하나님과 이 만들어진 가짜 하나님 데미우르고스, 그 창조주 하나님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 데미우르고스가 이제 온 세계를 창조하게 되는 것이죠. 온 세계를 창조하고 그리고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자신의 혼을 이제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에 관한 설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유출되어진 것이 마지막으로 유출된 것이 지혜라고 표현을 했고 이 지혜가 욕망을 낳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데미우르고스 몰래 이 데미우르고스가 만든 사람 가운데 자신의 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미우르고스가 만든 인간 가운데는 인간은 육도 있고 그 다음에 혼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속에 어떤 욕망이 있는데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욕망은 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망이 되겠죠. 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이라는 것은 영이 인간의 구성체 가운데서 낮은 수준의 혼과 육체의 틀에서 벗어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기본적으로 육체 혹은 물질 이런 것은 악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악한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영지주의적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광범위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제 나중에 이 영지주의는 이단 판정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영지주의는 아니지만 이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았던 또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인데요. 영지주의에 대한 에온에 대한 설명은 거부를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 진짜 하나님과 시면 그리고 이 그 시계 침묵 안에서 유출되어진 그 관계 속에서 유출되어진 여러 가지 30개 에온들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에 관해서는 이 마르키온 주의자들은 거부를 합니다. 아예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에서 받아들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있고 가짜 하나님 데미우르고스가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키온 주의자들은 구약이 말하는 수준의 하나님은 낮은 수준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은 낮은 수준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그리스도가 계시하는 최고 수준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전부 다 인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 구약의 율법주의의 엄격한 공의사상이 신약의 은혜와 사랑과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해가지고 구약을 거부하죠. 왜냐하면 구약은 낮은 수준의 하나님인 데미우르고스가 만든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진짜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거부하고 신약 가운데서 히브리적 냄새가 나지 않는 누가복음과 바울의 10개 서신만을 이제 성경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마르키온 주의자들도 이단 판정을 받게 되죠. 당연한 거겠죠. 자, 그래서 영지주의와 마르키온에 반대하는 이제 신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들도 사실은 이 중에서도 많은 이제 이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리옹의 이레니우스 같은 경우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다라고 해가지고 영지주의를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정확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양자론자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양자론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신구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일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특별한 방식으로 내주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는 신이 아니라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태론자들이 또한 등장을 합니다. 양태론자들은 양태군주신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자,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자,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 그분 자체로 내려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가면을 쓰고 예수의 얼굴을 하고 내려올 때도 있고 때로는 성령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태론도 물론 나중에 이제 이단 판정을 받게 되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성경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두 분이 아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분인데 단지 그분들이 옷을 갈아입고 나왔을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면 쓰고 나타났을 뿐이다. 한 분 하나님이 그런 설명을 하는 거죠. 또 사모사타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하면 로고스가 인격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로고스는 하나님의 그 이성을 표현하는 게 로고스인데요. 그것이 어떻게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에게 있어서 로고스는 단순하게 예수님 안에서 육화된 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성육신을 이제 부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당연하게도 이러한 이론도 당연하게 이단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정말 이제 중요한 이제 이단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알렉산드리아의 바우칼리스 구역의 구목사제였습니다. 그는 철학적 일신론을 철저하게 기독교 신학에 접목하려고 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철학, 당시에 유행하던 일신론을 기독교에 접목하려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영지주의적 사고방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신론적 경향성은 당시에 이제 굳이 그리스도교가 아니더라도 철학적으로도 일신론이 옳은 것으로 인정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적인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복음을 재구성하려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리우스의 주장이 엄청난 불로 이제 전 헬라 지역의 교회들에게 번져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리우스가 도대체 어떤 주장을 했느냐? 아리우스 이론체계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성과 단일성을 주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아무 죄 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오직 한 분이시고 원천이신 분이신데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나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본질도 공유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그냥 한 분이시지 어떻게 예수님도 하나님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본질을 다른 존재에게 부여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이미 나뉘어진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단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로고스는 단지 피조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아리우스파의 주장이었습니다. 아리우스의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번져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정치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당시에 콘스탄티노스는 이제 동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서노바 제국까지 전부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전체 로마의 황제로 등극한 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로마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의 종교가 필요한데 그 종교가 기독교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미 기독교는 전 로마 가운데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잘 활용하게 되면 로마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기독교의 가운데 여러 가지 분파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요. 그래서 이 기독교회를 하나로 통일하지 않으면 로마 제국이 든든하게 서가지 못하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돼서 사실은 콘스탄티누스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공예를 소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25년에서 325년 5월에서 7월까지 이제 공예를 소집하게 되고, 원래는 이제 이 공예가 니케아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새 로마로의 첨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승리라는 이름의 니케아에서 이제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318명의 교부들과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실제 참석자 수는 약 200명 남짓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주교들은요, 동방교회에 속했고, 그 중에서 7명만이 서방교회, 지금의 카톨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쪽 지역에서 온 교부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이제 아리우스파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우스의 주장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아리우스의 주장이 어떤 문제를 가졌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리우스의 주장은요, 성부 안에는 성자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시고 단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라고 하는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유일신론과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는 단지 로고스 혹은 예수는 로고스인데 피조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설명이 어떤 설명인가 하면,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영지주의에 관해서 설명을 했을 겁니다. 영지주의에 관해서 설명을 했는데, 영지주의가 어떤 내용을 가졌죠? 영지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죠. 영지주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있고 만들어진 가짜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설명을 아리우스가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데미우로고스 대신에 로고스를 집어넣습니다. 로고스는 다른 말로 예수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창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된 중에서 가장 뛰어난 피조물인 것은 틀림없지만, 로고스인 것은 틀림없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한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예수님의 인간성도 부인을 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예수님이 육화되었다라는 말을 그들이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육신과 함께 인간으로 육화된 것이 아니라 로고스는 예수의 인간 영혼을 대체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명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중간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애매하게 설명한 거죠. 예수의 신성도 부인하고 인성도 부인했던 것이 바로 아리우스파입니다. 당시의 철학이었던 일신론적 경향에 맞추기 위해서 과도하게 이제 복음을 왜곡하게 되는 거죠. 만약 이 아리우스의 주장에 의하게 되면 사도 도마의 신앙 고백은 엉터리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도 도마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리우스파는 결국에는 이 니케아 공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리우스의 주장의 결론은 뭔가 하면 성부와 성자의 동일 본질을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성자의 참 인간성도 부인하게 되죠. 자, 그래서 니케아 종교의 결과는 뭔가 하면 두 신의 견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참 창조주와 데미오르고스, 곧 가짜 창조주, 곧 중재자가 있다는 그런 견해. 물론 이 데미오르고스 대신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겠죠. 이 견해가 이제 타격을 입게 되고 아리우스주의가 정죄가 됩니다. 그리고 니케아 신경을 채택하게 되죠. 이 니케아 신경은 굉장히 중요한 신경입니다. 자, 보게 되면 제가 간단히 한번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자, 니케아 신경은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뭐 특별하게 중요한 것이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 그대로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 중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 중에서 자,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다.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존재다. 라고 표현을 쓰죠. 이 표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그리고 개는 개를 낳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의자를 만들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것과 출생되어진 것은 개념이 분명히 다릅니다. 개는 개를 낳고 출생하고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낳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겠죠. 이 말은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아버지로부터 출생한 독생자며 하나님의 아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독생자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근데 이 말은 출생했다는 말로부터 당연히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빛들의 빛이요 진실한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리고 진실한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자가 아니라 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자,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이시며 만물이 그를 통하여 존재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들어가죠. 자,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이유는 아리우스파가 바로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예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앙 고백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이 니케아 신경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신경이고요. 네, 넘어가죠. 자, 그래서 니케아 공예 이후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상황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해서 동일본질이란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본질이 죄악인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학파가 등장하죠. 카파도기아 학파라는 학파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학파입니다. 이 카파도기아 학파는 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신학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물론 이제 아리우스파가 이제 정죄가 되기는 했지만 그들의 주장 중에서 우리가 그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케사레아의 바실레우스, 니사의 그레오스, 나치안주스의 그레오스라고 하는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이 세 분이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은 동일하다. 동일 본질을 니케아 회의에서 인정했던 그 동일 본질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도대체 세 분이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이냐? 라는 것을 이제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위격이라는 바로 그러한 이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유사 본질파라고 하는데 이제 아리우스주의의 주장이 어느 정도 가미된 거죠. 그런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본질과 위격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세 분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위격이라는 것을 이제 등장을 시키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일 본질이시지만 삼중의 위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본질이 삼중의 위격임에 존재하는 바, 위격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 자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임을 통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구성되어진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에 관한 개념을 정립시키는데 큰 역할을 이제 감당을 하게 됩니다. 말이 많이 꼬이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도표로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 동일 본질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라는 걸 이제 갑바도기아 학파에 의하면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시다. 그런데 새 위격을 가지신 분이다. 위격이란 말은 그래서 성부는 어떤 위격을 가졌는가 하면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으신 분이지 나아지지 않은 분이시고, 성자는 나아진 분이시고, 그리고 성령은 쫓아 나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새 위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한 본질을 가지시지만 위격은 서로 다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삼위일체가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공의의 이유로 이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모든 종파들은 이단 판정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 본질에 대한 아타나시우스의 입장을 간단하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들의 본질은 밖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비존재에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본질로부터인데 마치 빛에서 출현하는 새벽의 여명과 같고 물에서 올라오는 수증기와도 같다. 여명 그리고 수증기는 물도 빛도 아니지만 그와 이질적인 것도 아니다. 그렇죠. 여명 그리고 수증기는 물도 빛도 아니지만 그와 이질적인 것도 아니다. 물론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설명도 그 동일 본질이라는 것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본질은 아버지가 아니지만 동시에 아버지와 이질적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본질과 본질의 결과이지 아버지의 본질의 후속인 어떤 것도 아니다. 아니요. 태양이 있으므로 그것 자체는 줄어들지 않고 여명으로 동토하는 그것처럼 아버지의 본질도 다른 각도로 빗나가지 않고 아들을 소유하는 자체의 형상을 이룬다 라고 하면서 아타나시우스가 이 동일 본질에 관한 입장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니케아 신앙고백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부과되게 되죠. 니케아 공예는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룬 공예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이제 당연하게 그러면 성령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물음이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단지 인간에게 선사된 능력, 파워일 뿐이냐, 아니면 하나의 그 인격인가, 혹은 하나님의 실제인가, 이런 질문들이 당연하게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성령 적대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성령은 하나의 능력일 뿐이지 성령은 신성하지는 않다, 이제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물론 이단 정죄를 이제 여러 가지 군데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또한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제가 앞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이건 이제 이후에 공의회들에서 다루어지는 문제가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니케아 공의에 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니케아 공의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공의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정리된 바로 그런 이제 중요한 공의회가 됩니다. 이러한 이제 공의의 결과 이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그리고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지,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지가 정리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니케아 공의의 결정에 위배되는 모든 이제 종파들은 이단으로 이제 판별이 되고 교회에 포함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교회 가운데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자, 이상으로 니케아 공예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을 다루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단순하게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거나 혹은 위대한 도덕 선생님이거나 혹은 혁명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는 힘든 부분들이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교회로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